에녹 찬양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와 갈등과 분열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후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때가 이르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복음 안 듣습니다. 듣고 마음에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 그러한 또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의 말씀에서 떠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시대죠.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고 행해야 되는데 세상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자기 마음에 맞는 얘기를 듣는 사람을 더 쫓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떠나서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성경을 떠나서 생활을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성경 말씀을 그날이 가까울수록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에 부응하여 의로운 인격체로 변해져 가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변한다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친다 그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도 감내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강하게 담대하게 스스로 자신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정신과 마음은 말씀 중심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심령, 마음 심자에 영혼 홍자죠. 그러니까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 바탕인 것입니다. 마음이죠.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이 마음, 영혼인데 마음이 먼저 변해야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 안 변합니다. 구습을 그대로 쫓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틀렸구나, 내가. 의식이 바뀌어야 자신의 생활이 바뀝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죠. 그리고 생활이 변하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습관들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게 되면은 습관이 변해서 천성인데 천성까지 바뀌는 거죠. 그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무슨 비밀이 있구나. 초점을 맞춰서 그 비밀을 캐내야겠죠. 또 잠언서 25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어를 못하니까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성을 내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성내는 것이 그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얘기는 감정 모든 것이 마음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순간적으로 받은 은혜도 쏟아지고 말씀도 다 흐트러지고 그걸 다시 추스리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 마음 속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저 말씀 없이 그냥 마음 지키라 그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서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습에 머물러서 새로움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그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뭔가요?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의미를 상고하고 또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이치와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과 비교를 해보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발견되고 또한 자신의 잘못된 사상이 발견되어지면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조해서 성경의 사상에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이 힘들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 습관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나한테 맞춰요. 그러니 발전이 없죠. 성경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나한테 맞추니까 성경 말씀이 나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넓은 문 아닙니다. 그 좁은 문을 힘쓰고 애쓰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평강이 있고 거룩한 염려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성경의 시간은 우리 인간이 공감하는 시간과는 사실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날을 예고하셨습니다.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마태복음 24장에 쭉 다 일일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또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더더욱 모릅니다.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까 더더욱 알 수가 없겠죠. 그저 막연히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아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당시에도 아마 조급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합당한. 그러나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에 맞게 합당하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발람이 처음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두 번째 똑같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발람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세요. 왜? 네 수준이 그거니까 거기를 줘야겠구나. 보세요. 사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나한테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발전,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시면 변개가 없으세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 성경을 보게 되면 깨어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도 2000년 전이고 2000년 후고
성경에 시간의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시간과 상관없이 오늘 일어날 일로서 여기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그대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에녹이 그랬던 거죠. 노아가 그랬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편강도에게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은 오늘이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벌써 그 말씀 하셨어. 벌써 시간의 방점을 두죠. 믿음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내 겁니다. 그래, 오늘 바로 당장 종말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거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들어갈 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죠. 막연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나태해지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분명히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먼저 이루어져야죠. 오늘 히브리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게 오늘이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가 오늘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요, 종말이 언제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준비가 됐거든요. 오늘을 사는 거든 언제 올까? 그거 알면은요 진짜 못 믿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안 들리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귀머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귀에 또 많은 스승을 두니까 그 얘기를 쫓아갑니다. 사람이 자기 주관이 있어야죠. 올바른 주관, 아집과 고집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주관, 확실함, 확고함, 그게 있어야죠. 세상에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세상 얘기 듣고? 안 되죠. 말씀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받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계시록 2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나를 또 그런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부활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말씀에 확신이 없고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술객자들, 행음자들 다 함께 지옥에 들어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사망 권세 때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아래서 두려워한다면 그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야죠. 뭐로부터? 영적 지식을 쌓아가야죠.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이 그랬죠.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와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체계적으로 영적 지식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쌓은 거는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단단하게 체계적으로 쌓은 지식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마저 틀려? 덮어놓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비결을 다 찾고 이치를 찾고 해답을 찾고 이게 맞구나. 그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자꾸 새기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회사 일도 바쁘고 또 뭐 출장 가고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아니다. 시간 날 때 커피 마시면서 다시 상고하면서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말씀화 시켜야 되죠. 그런 과정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변화가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까지도 우습게 여겨요. 그 정도 수준 차원까지 가면은 그렇다고 뭐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판사판 내 목숨 뭐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망까지도 너그럽게 쳐다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그런 게 우리 믿는 사람의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망까지도 호령하는, 이걸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담대함, 이 여유로움, 이 말씀의 생명력, 이걸 주신 건데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 몇 푼에 마음이 녹아나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온전히 살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그러한 훈련과 과정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루 오늘 믿었던 거 하루 온전히 살고서 이 믿음대로 내가 살았어, 그러면 쌓는 겁니다. 내일 또 되면은 또 새로운 믿음으로 또 새롭게 쌓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 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벽이 되고 기둥이 되고 건물이 되거든요. 그게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라는 게 유다서 1장 20절 그 말씀이에요. 하루하루 듣고 깨닫고 아는 거를 그대로 실천해라. 말씀을 나한테 맞추지 말고 네가 말씀에 맞춰가지고 말씀과 동행해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신원해 주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한두 사람의 피가 아니죠. 이 세대가 담당한다. 이 말씀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가인 한 사람은 자기 동생 한 명을 살인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던 건데 지금까지 순교자의 수가 얼마겠습니까?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수천만만 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죗값을 다 이 세대에게 묻고서 그 형벌을 갖다가 그대로 내가 보복하겠다. 가인의 한 명 죽이고 그렇게 됐는데 그 수천만만의 형벌을 다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대라는 말을 유의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세대가 갚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그 시대만 얘기하나? 그게 아니죠. 여기 세대는요, 당시의 어느 역사적 한 시점, 그러니까 그 시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통시적으로 이어져 온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악에 동화된 모든 그 부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뱀의 악한 사상이 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졌고 리므롯에게 전해졌죠. 에서와 이스마엘에게 거쳐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와 로마 시대 이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악한 자들의 영에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뱀의 사상, 독사의 자식들은 세상의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많죠. 그 악의 사상이 세대에 그 사람들, 그 사상을 가진 자들, 악의 사상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아벨의 피부부터 사가랴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다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죠. 계시록 6장은 첫째부터 여섯째인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말씀하신 재난의 순서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종말의 장이라고 불리우는데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첫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에도 첫째 예언을 뗄 때 흰 말이 나왔는데 활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흰 말은 계시록 19장의 백마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어쨌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이 흉계가 꾸며집니다.
선동과 거짓이 난무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세상 살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매스컴 보면 그대로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과 선동에 노출되어 미혹을 받게 되어 진실이 가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매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을 잘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영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영을 받아서 그게 마치 진실인 양 외치는데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논리적이고 진실인 양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의연해야지 누가 이런 말을 했다가 가서 휙 하고 물 끓듯이 또 막 끓었다가 또 식으면 딱 식었다가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정함이 없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함이 없다면 말씀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말씀이 머물러 있는 거죠.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초는요,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흐트러 놓지 마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옥토밭을 개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시경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상제께서 너에게 임하고 있으니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또 이르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상제께서 임하여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경이라는 것은요, 춘추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여 년 전, 중국의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상제는 절대자를 가리치죠.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뜻,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하늘의 뜻이야, 천명이야 하면은 그만큼 권위를 갖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하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면은 그 누구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망설일 필요도 없이 두려움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불황자도 무섭지만 돌아본 결과 스스로 확고한 믿음 위에 옳다면은요, 1000만 명이 와도요 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말씀이에요. 쫓지 않는 사람이 쫓지를 않는데 뒤돌아보면서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참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현인들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도 벌써 오시기 400년 전이고 성경도 지금 없었을 텐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을 텐데 이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 이 만물의 이치를 보고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지만은 하늘의 무슨 절대적인 존재, 그거를 상제라고 표현을 했고 그 뜻이 나한테 머물면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벌써 그걸 알았어요. 그 이치를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귀에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세상 얘기를 듣고 많은 스승을 두는 거 아닙니까? 치우치지 말라. 그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여러분, 형통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형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이 되는 겁니다. 다 줬다 그랬어요. 난 이미 다 줬다. 이젠 너희가 알아서 말씀 믿고 한번 부딪혀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이거를 깨달아야죠. 내 거로 만들어야죠. 낚아채야죠. 뺏기면 절대 안 되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러고 말씀을 딱 모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구나. 이게 형통의 축복이 여기 있었구나. 우는 사자처럼 살 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마음을 강하게 해야죠. 담대하게 해야죠.
오직 말씀만을 우리 신비에 새겨가지고 든든히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와 쏴봐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마귀한테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칩시다. 또 미혹을 당하죠. 야, 저 사람 살렸어.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나 봐.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렸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봐. 그 맞을까요? 살려준 건 고맙죠. 병 낫게 해준 거는 감사하죠. 그 마지막 때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음의 중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신앙 같아서 그런 거 보면 이적을 바라가 다 쫓아가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같으시니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거 하나만 마음에 모시면 모든 거 다 얻는다. 이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다.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 세대처럼 되니까 표적 보고 이적 바라고, 야, 누가 이렇게 병 고쳤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정신 차려야죠. 마지막 때는 유혹받는다 그랬죠.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왔죠.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붉은 말,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큰 칼입니다.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전쟁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낸 이래에 이러한 전란은 없다고 다니엘 12장 1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환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 가는데 우리한테는 즐거운 날이죠. 기쁜 날이고. 천사장 미가엘이 대장이 되어서 천군 천사 수천만만 동원해가지고 우주적 차원의 환란이죠. 우주적 차원의 전쟁인 것입니다.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작사를 내버렸지 않습니까? 수천만만의 천상이에요.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지축이 흔들려지고 뒤틀어지고 쪼개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큰 칼.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5절에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숨어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무섭고 두려우니까 자살하려고 해도 죽음이 없습니다. 자살을 못해요. 죽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6장 15절에 있잖아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와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바위 틈에 숨어서 좀 무너져가지고 나 좀 죽여달랍니다. 안 죽여주죠. 왜? 계시록 9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심판 딱 시작되잖아요. 죽음부터 싹 걷어갑니다. 자살하면요 피는 철철 나죠. 고통은 그대로 느끼죠. 안 죽어요. 왜? 아벨부터 지금까지 순교자의 피 다 보복하는데 무슨 인정사정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 이날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보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평강자일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2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자, 1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하면 우린 즐거워해요. 야, 때가 왔구나. 제 이름을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이제
시작되는구나. 근데 땅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에 다 휩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바로 하늘 차원에 있는 자죠. 아까 말했잖아요. 귀에 많은 스승을 두고 사소하고 하찮은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 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갈대같이 하는 거. 마음을 다스리면서 의연하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흩어지지 않게 그 말씀을 자꾸 흔들림이 없이 그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무시로 걸어가면서 화장실에 앉으면서도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구나. 확고하게 믿고 확고한 신앙의 자세. 그러니까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러한 자가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는 귀에 많은 수송을 두기 때문에 온갖 거짓 선동에 노출되어서 흔들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뿐입니다. 현세와 내세에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로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믿음 변케 하려고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와가 그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싸움 했잖아요. 뱀하고. (6장 5절) 말씀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저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보리는 석대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요즘 품삯이 한 10만 원, 15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잡일 하시는 분.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밀은 8대 그리고 보리는 16대를 살 수가 있었지만 보리는 3대. 그러니까 15만 원으로 밀 한 대, 보리 석대. 인플레이션이 대충 계산을 해도 8배입니다. 8배. 치킨 한 마리 2만 원이라 그러면 얼마인가요? 8배. 16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인플레이션. 기름값 5만 원 넣으면은 그때는 40만 원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8배인데 그 이상이죠. 저울을 가졌다 그랬는데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죠. 요즘 참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금, 달러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자산을 늘리는 방법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부동산 그리고 이제 증권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수단인데 수도권에서도 지금 핫한 지역은 집값도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찾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증권도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서 미국은 화랑인데 한국은 겨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은 시대를 잃지 못하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되어서 대만의 TSMC와 그리고 한국의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심심치 않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조만간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죠. 물론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생긴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상황은 지금의 시대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동과 산업화시대 때에는 한참 발전할 때는 은행의 금리가 2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라고 한다면 1억만 은행에 맡겨도요 1년에 1,000만 원 예금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월급 타가지고 은행에 맡겨요. 2억 3억 예치하면요 1년에 2, 3천 이자로 나오죠. 그러면 한 달에 계산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1억을 놔도 돈 못 받아요. 이자. 그러니까 지금이 일본이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일본 돈을 빌려다가 다른 나라에서 빌려다가 다른 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돈들을 빌렸던 사람들 다 갚아야 돼요. 이자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청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이 돌아가고 있죠. 트럼프는 또 미국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올린다고 하죠. 관세 폭탄, 세계 경제가 분명히 타격 입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금리는 3.25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금리가 얼마지 한번 찾아보니까 3.25로 나오더라고요. 1억을 맡기면 1년에 3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이면 2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200~300만 원에서 27만 원, 1억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를 가르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세상의 시중금리에 우리가 5%, 10%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10% 버는 방법. 뭡니까? 100만 원을 월급 받았다 그러면은 10만 원은 딱 저축을 하고 9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를 버는 거예요. 절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긴축. 이것저것 흥청망청 다 쓰다 보면요, 나중에 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이제 경제 가치관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을 아셔야 돼요. 돌아가는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꼬리가 되질 않잖아요. 그래야 또한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얼마나 사기치는 세상이 많습니까? 아파트도 요즘 속고요, 등기부 등본도 그거 깨끗한데 보면은 또 속아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재물을 주신다가 아니라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재물을 내가 너한테 줄게가 아니라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3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원인과 결과, 과정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읽어라. 애들이 참 지혜로워지고 사람도 진짜 참 지혜를 발견한다, 성경에서. 이 성경의 지혜를 얻고서 이 세상을 성경의 지혜로 살아가야죠. 그래야 남을 갖다가 꼬리가 안 되고 남을 또 지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배한다 그래가지고 뭐 억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감나면서 감 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믿었으면 믿고 행하라 그랬잖아요. 부딪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고 해나가고, 그러면서 얻으면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런 환난을 또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환난이 없으면 히브리 1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빡빡 굴리지 않습니까? 써먹으려고. 마음 약해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배추 하나에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후도 지금 변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과 수산물도 수확량이 확 급변하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를 얻었답니다.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이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한 결과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니까 하나님 도와주죠. 무슨 얘기냐?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운영체제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 MS 소프트 회사가
빌 게이츠를 아주 겁으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 빌 게이츠가 자기의 성공 원인을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중등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합친 개념입니다. 중등학교 교사를 참 잘 만났어요. 빌 게이츠는 빌 두걸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가진 교사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였으나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 선생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68년. 그러니까 세상 경험이 없이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이 선생님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선생이었죠. 또한 대학을 가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정으로 $3,000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컴퓨터를 임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하고 완전 상황이 다르죠. $3,000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67년 당시에 대략 300만 원이라고 잡으면요,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은 연이율 3.25로 계산해 보니까 56년이 지났습니다. 2억 2,260만 원의 돈이 지금 시세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임대라는 개념도 65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과 임대라는 개념, 임대라는 게 물건을 빌리는 건 아닙니까? 그 개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65년도에 미국에 처음 임대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컴퓨터를 68년도에 임대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 선생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 잘 만나는 것만큼 복 없어요. 진짜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이 빌 게이츠는 정말 사람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방과 후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컴퓨터 도사가 됐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요, 유엔에 따르게 되면 1968년도 당시에 전 세계 대략 3억 300만 명의 중등학교의 연령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에 살던 사람은 1,800만 명이었고, 여기에서 워싱턴주에 살던 사람은 27만 명이고, 또한 이 중에 시애틀 인근에 살던 사람은 1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니던 사람은 겨우 300명 정도. 300명으로 시작해서 300명으로 끝나는 학교에 우연히도 빌 게이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그때 그 시간에 빌 두걸이라는 사람이 깨어있는 선생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삭이 100배 얻은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믿고 맡기고 하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할 것 최대한 하고 믿고 맡기. 아까 그랬잖아요. 잠언서 3장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그 자녀가 살고 있고 길을 가는데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안 하시겠습니까?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검은 말과 저울, 기근과 흉년과 배고픔, 궁핍함, 쪼들림을 말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고물가 상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육적 기근도 기근이지만 사실 영적 기근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여지를 두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순교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수많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며,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바돌로메는 온몸의 가죽이 벗겨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원을 해주지 않고 미루시면서 아직 더 많은 순교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을 보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의 유해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아무나 못해요. 그 수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벨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가 구약의 그 수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예수님 이후 스데반의 피로부터 로마 300년간 박해로 흘린 피는 강같이 흘렀으며 그 수를 우리는 역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독침에 죽은 사람이 로마 시대에 죽은 숫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원군의 박해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소련의 기독교인 학살의 수가 몇만 명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6.25 동란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지만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천만만의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이제 세상에 전란이 몰아치게 되면 그때서야 순교의 수가 찬다. 지금 4명의 천사에 의해서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놓는 순식간에 심판이 시작되며 그때는 죽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순교에 찬 사람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는 그저 민족적인 감정이나 정치, 자신의 신념, 세속에 의해서 의를 드러내는 그런 불순한 동기의 순교는 순교에 쳐주지도 않아요.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겠다, 그건 쳐다도 안 봅니다. 순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바친 사람이 진정한 순교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가 생긴 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저 선한 죽음일 뿐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거는 선한 죽음일 뿐이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 선한 죽음이 있죠. 그건 순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 그 수가 차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죠. 계시록 12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장 6절 말씀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는 순교자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첫째 부활 참여합니다. 제일 큰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한 번 큰 전란으로 인하여 그 수가 찬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써 성전부터 측량하여 하나씩 그 순교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다 하였사오니 그 순교 하늘의 영광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하였사오니 우리 평강의 성도들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가짐, 강인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선함으로 협력을 이루어서
모든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이 또한 미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